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활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 사업, 건강, 인간관계, 그 미래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건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서가를 그들이 다 몰라 하는 뒤에 영광을 빌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부인하였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작은 자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AD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021년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영년이었을 때 예수님 태어나는 게 바로 전해죠. 그때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 전, BC 400년 정도 전부터 그 영년까지 이때를 신구약의 이제 중간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시작된 그 중간 시기를 BC 400년부터 영년까지를 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조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우리들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시절에 말씀이 희미하였다 혹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40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말씀이 기록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떤 성서학자들은 암흑의 시기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비슷한 말이지만 어둠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 안에 그 400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그 추론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추론은 그 당시에 선지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추론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있었지만 기록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았던 시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시기가 대략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당시는 말씀이 희귀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 모임에 가지도 않고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남아 있었지만 또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에게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계기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식과 틀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남아있는 민족의 최고의 율법적 시대였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시기, 그 말씀이 없는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그 상처와 또 헤매는 이 모든 역사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물론 예수님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가 와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병자를 내려보내서 결국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 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 아주 급하고 강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이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지, 다시 말해 말씀을 전파했던 이 가버나움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저주받은 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저주를 하셨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맨 마지막에 23절,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는데 소돔의 멸망보다 오히려 니네가 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정말로 첫 번째 사역지이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산상수훈도 있었었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기도 했던 시기, 이게 바로 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버나움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백절치듯 예수님 주위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 내용은 정말로 실제가 되어서 대략 6세기 정도 됐을 때 이 가버나움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저주받은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의 말씀이 없던 시기에 그 말씀이 없는 저주받은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저주받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춤추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그렇다고 발전이 안 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러 주변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데 가버나움 쪽에서 들어오는 그 길에 세관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관이 제일 컸다고 하는 말은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자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제일 큰 세관이에요. 그 제일 큰 세관에서 세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읽는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그 마태가 그 가버나움 쪽에서 오는 그 세관의 세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은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고 그 모든 도시들 중에서 발전이 제일 많이 된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어서 어업도 발달을 했고 또 서북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지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도 충분했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는데 그곳에 없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도 안 되고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과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예언된 분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지극히 유대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누가는 면밀하게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건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술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최소한 10에서 15년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마태와 누가가 이 사료들을 근거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써내려간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이게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중풍병을 고침받은 그 행위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를 누가는 강조를 하고 마태는 그 고치신 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 마가는 뭐냐면 그 중풍병자가 지금 누군데 이 누구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일찍 이른 아침에 머리가 힘드실지라도 잘 들어보시면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3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찾아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중풍병자 얘기가 셋 다 나오는데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개혁개정, 개혁한글, 사번역, 현대인의 성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말은 누가는 중풍병자가 누구인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강조를 둔 거예요.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에는 강조하여서 작은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작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인 마가복음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작은 자야가 히라보로 뒤져보면 테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크나가 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라보로. 근데 이 아이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할 때 테크나 작은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테크나를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녀야,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쓰여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작은 자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첫 번째 나이가 어리거나 두 번째 아들아 라고 하는 뜻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풍병은 나이가 드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이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 환자였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지가 오므라들거나 하는 병들을 다 한꺼번에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나이가 어린 테크나 다시 말해 작은 자라고 하는 게 나이가 어리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다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테크나라고 하는 개념이 어린 아이임과 동시에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호칭임과 동시에 또 다른 뜻이 바로 뭐가 있냐면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뜻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어요.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그 당시에는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은 숫자를 셀 때 숫자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는 모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는 그 회당 근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서 놀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없는 존재들이었었고 또 그 당시에 인권 자체가 이렇게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어린아이들은 아무 쓰잘데 없는 존재들로 여겨졌던 그런 게 바로 어린아이들 혹은 작은 아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풍병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해 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존재인 그 테크나 어린아이 혹은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테크나 아주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작은 자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상을 들고 가라 해서 그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이 친구들하고 그 중풍병자가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내렸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서기관이 또 나오죠.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 죄 사함을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텐데 어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마 걸고 넘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렇다. 그러면 네가 죄가 없어졌다. 이게 쉬우냐? 아니면 네 상을 들고 나가라. 이게 쉬우냐? 어떤 것이 쉬우냐 물어보세요. 둘 다 어렵죠. 그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너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가지를 못했죠. 선지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외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설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자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문둥병자와 그 문둥병자의 문둥병자가 아니죠.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니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죠. 40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아왔었고 율법과 틀만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시대, 이게 바로 암흑이며 어둠의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중풍병자와 또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거나 받을 여유가 없거나 받고 싶지 않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거나 혹은 예배를 안 드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한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서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약이 되고 실체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것들을 가로막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문화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거기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의 문화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하나의 문화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쭉 다녔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령이 내가 노력하면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금식은 최대한의 그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갖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목이 다 터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신앙의 형태들이 저 안에 있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거의 주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학적인 일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느낌,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불이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막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결과들을 좀 그렇게 보고 싶었다, 이런 의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제 인생이 힘든 시기에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또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그 상태, 어디 의지할 거 하나 없는 그 상태에 제가 접어들게 되었을 때, 말로 할 수도 없고 말을 한다고 해결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두 손 다 놓고 그냥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로 성경을 제가 많이 읽고 잘 읽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성경 경시대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날라리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안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그 혼자의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온 거예요. 진짜 확 들어왔어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0살이었죠. 20살 때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도 아니었었습니다. 20살 때 모든 게 막막한, 진짜로 이게 절벽의 끝에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게 제 안으로 확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확 와닿았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니,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걱정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속은 속대로 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거를 제가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요, 그 순간서부터 막 이 말씀이 저한테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막 눈물이 퍽퍽퍽 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걱정을 해야 될 시기에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해야 될 시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멀리 있는 책으로 보면 뭐 이런 좋은 내용도 있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절실했던 저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정말로 이해할 수도 없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울면서 또 읽고 진짜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한 거죠. 순진한 청년이죠. 정말 순진한 겁니다. 영악한 청년들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뭔가 안 영악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그걸 읽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러면 그걸 답을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었어요.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킨대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평강이 아니거든요. 뭐 마음 편한 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뭘 달라라든가 뭘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데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입으로 외우고 다시 외우고 평강을 내가 달라는 건 아니지만 주신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입에서 계속 외우고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는 제 마음이 원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드는 거죠. 원래 상황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불편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아주 모든 게 힘들고 불편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확 따뜻해지면서 뭔가 이상해요. 피곤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게 단순해져요. 생각을 절제하고 자를 줄 아는 능력이 그 순간 제 속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탁탁탁 잘라서 필요한 것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고 그 이후에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재미가 있어서 다른 성경들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다시 창세기부터 읽고, 그죠? 보통 창세기 읽으면 20장까지는 읽죠. 그럼 다시 또 처음 가서 다시 1장부터 다시 마음 먹고 또 봐서 20장까지. 그럼 성경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0장만 까맣고 나머지는 하얘요. 이렇게 하는 죄였는데 계속 그래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해서 했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저에게 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풀린 것도 아니었었고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들, 그게 바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것.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는데 중간중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좌절할 일들이고 범민할 일들이고 또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의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지금 30년이 훨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붙잡는 삶. 말씀이 그 사람에게 폐부까지 찔러가지고 좌우 골수까지 완전히 부셔버릴 정도로 그 말씀이 들어간 자의 삶은요.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신비한 경험도 중요하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도 중요하고 중풍병자가 나은 듯한 기적도 중요하죠. 문득병자가 나은 것도 중요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도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 자세히 따져보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게 해요. 무언가가. 들어도 잘 안 들려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일하지 못하게끔 해요. 의미 없게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죄가 사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최후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부터 2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도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스리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피로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수축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강조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어요. 누가? 너희의 죄가. 그죠? 요게 지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성경인데 제가 25절만 개역 한글과 현대인 등 다른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굴었기 때문에 계절이 순조롭게 못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이렇게.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주는 좋은 복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우리 죄가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누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해가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오듯이 말씀도 동일하게 오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자기 거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그 복을 다 막는데 누가 원인이냐? 너희 죄가 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도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도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봐도 그게 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작용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거기서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산상수훈과 병고침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일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완전히 땅까지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하나를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저주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과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버나움 사람들, 모든 게 다 충만했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모든 게 풍족했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세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도시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하나님 말씀, 아무 의미 없는 말씀만 떠들어다녔던 시기, 그 암흑의 시기, 가버나움의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테크나, 다시 말해 병든 자,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료보다 먼저 뭘 하셨냐? 죄 사함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 죄가 사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니들이 알아라 이 뜻이죠. 너희들에게 이미 치료함이 치유가 이루어졌다. 왜? 너희들은 이미 여기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을 받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역사,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일하실 수 있으셔야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여정과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외우시고 고백하시고,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임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린 그 모든 것들, 죄가 그것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죄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고 주인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작은 자여,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이 주인 될 수 있는 자세,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말씀 안에 사로잡혀 최후 승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